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강창윤 선교사님이신데, 저는 사실 선교사님을 잘 몰랐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신학교 때 봤대요. 제가 선배 맞죠? 예, 후배인 것 같은데 저는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로 빨리 나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20년 넘었죠. 31년째 선교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동남아 선교회를 이 강릉교회에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동남아 선교회 소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강창윤 선교사님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고참이고 탑이고, 그리고 강창윤 선교사님 그런 우리 총회에서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어제 큰딸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둘째 따님이죠. 예, 우리 둘째 따님이 그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어도 능통하고 또 캄보디아어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한국어도 능통하고 또 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4개 국가,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한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우리나라의 영사관에서 근무를 하는 귀한 둘째 딸입니다. 이제 언니 시집 갔으니까 이제 바통 받은 거예요. 예.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가 제일 하는 일이 참 많은데 못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모르세요? 천사가 노래를 참 잘하는데 못하는 게요, 구원 찬송이래요. 왜냐하면은 이 구원 찬송을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목사하기 참 쉽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잘 잊어버려요. 저희 캄보디아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선교가 뭘까? 이 선교가 왜 하나님의 축복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언제 언어가 혼잡이 일어났죠? 바벨탑.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저주라 그래요.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막혀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넘어 축복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제가요, 이걸 보다 보니까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인가 태국을 가셨대요. 가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한국말로 계속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현지인이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같이 예수 그랬대요. 그리고는 이 전도사님이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현지인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전도사님 왜 그리 농담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이름은 불렀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구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구원을 받았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강해져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쌀을 나눠주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야지 영어든 한국어든 배울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만나는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 그렇죠. 먹을 걸 줄 수도 있고 입을 걸 줄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교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전도는 절반의 전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감사교회도 아마 많은 선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나라, 많은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요, 여러분이 후원하는 교회 중에서 자립한 교회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30년이 넘도록, 40년이 넘도록,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가 50년이 넘도록 세계 교회를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40년, 50년 동안 후원했던 그 교회들이 이제는 자립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태국에도 중국에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후원해 왔는데 그 교회들이 자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해지죠. 자립한 교회는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지만 자립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다른 나라에서는 힘을 못 쓰실까요? 조금 궁금해지죠. 제가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했어요. 근데 건물이 있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마당에서 거기서 수시로 모여서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럽니다. 그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들이 유대 신자로 살다가 복음이 증거되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복음이 충만해져 갑니다.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 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들이 도움을 받는데 교회가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그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구제가 아주 잘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구제하고 하나님 믿고 구제하고 부대했다는 말은 없어요. 단지 그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은 이런 내용이죠.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꿔져 간다는 거죠. 저도 선교사 다니면서요,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보고를 가거나 이렇게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제발 부자 성도가 헌금해줘서 좀 내가 쓸 때 마음에 부담을 안 느끼면 좋겠다. 근데 부자들은 전부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가난하신 분들이 헌금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어느 교회를 갔더니 누가 이렇게 봉투를 주셔요. 근데 처음에는 무심코 받아왔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성도님이 기도하시다가 또 마음이 부담이 돼서 헌금을 해주셨다고. 근데 그게 한 100만 원 넘게 왔어요. 그러면서 뒤에 한 말씀을 더 해주셔요. 그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도움을 받고 어디 근로입니까? 그 하면서 한 달에 한 90만 원, 100만 원 받는데요. 그걸 전부 보내셨다고. 그 말을 안 해줘야지 제가 받았을 것인데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형편을 알고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던 많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의 도움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 그들이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걸 나눠서 같이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성경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신 큰 일 중에 하나가,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헌금 사건을 성령님이 친히 징벌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속인 건 맞은데 하나님을 속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가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사건을 쳤을까? 근데 저걸 보다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사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헌금 많이 한다. 봉지에 두루룩 떨어진 소리. 나를 위한 헌금,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금. 그런 사건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이랬을까? 이 부부만 이렇게 헌금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모습의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의 헌금, 자신을 드러내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하신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는 더 흥황해집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바꿔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회만 나오시니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죠? 저는 저 목사이기 때문에요. 누가 설교 이렇게 틀어놓거나 설교하면은 잠자다가도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왜 저걸 틀어놨을까?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긴 풀어주는데 좀 이상하게 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오니까 이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졌어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올바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장난을 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그래요.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다른 부분을 가르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우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이단 굉장히 많아요. 한국 이단은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필리핀 이단도 들어와 있어요.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다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교인들도 되게 힘들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준은 뭘까요? 누군가가 뭘 잘 주면은, 도움을 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종교가 좋은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뭘까요? 언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주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본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웬 나이 드신 그 분이 싱가포르로 갔대요. 복음을 전하고자.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를 못 배워서.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 영어를 배우기 힘드니 영어를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더래요. 영어 방언을. 그래서 영어를 잘했다.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래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어려서 너는 배워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 기도해서 됐다 그래서 나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30년 살고 영어를 이제 캄보디아 말을 하는데요. 참 아직도 어눌해요. 어눌하고 아직도 힘들고. 근데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또 듣고, 그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또 그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언어가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간 선교사가 전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이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통하여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기에 알맞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또감사 교회 이제 선교관에 들어와서 새벽기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제가 하는 말 다 맞진 않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참 쉽게 말씀하신다. 그거 복입니다. 정말 어렵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들으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또 한마디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저렇게 어려웠을까?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들으면서 적어놓고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했다면 설교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쉽게 설교하신 것처럼 목사님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같은데가 아니고 아시겠죠. 아시는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는데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복이거든요. 말세에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말씀을 쉽게 듣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또 설교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들을 돕는 게 너무 벅차다. 그러니까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 연구와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제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구제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깨닫고 이 구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따로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멋있죠?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요, 이게 바꿔져 있어요. 구제 중심이에요. 구제 중심. 그러니 교회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 만약 사도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 선교사 당신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당신들이 빨리 그 나라 말을 알아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돼. 선포해야 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잘 돼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뭐가 나오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모르시죠?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뭔 내용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한 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밖에 있던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모습일까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가셨는데,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여 구세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긴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죠? 그 옆에 사마리아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우리 다 구원받았네 하고 기뻐 찬송하는데 그 외에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붙인 제목이 부족한 열심입니다. 부족한 열심. 그들이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성경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데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천천히 도망가게 하면 이것저것 챙기고 이사 갈 준비하잖아요.
근데 급하게 도망가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 주변으로 흩어져 유대로 갑니다. 지방으로요. 그러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럼 이번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대 방방 곳곳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서울에 있는 또감사교회를 치면은 경기도로, 사도 바울이 경기도로 따라가면은 다음에 충청도로 막 도망가면서 곳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본의 아니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다시 이게 안정이 됩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든든히 서갑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미리 알고 복음 증거에 선교에 열심을 했더라면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고 이런 일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하지만은 뭔가 잘못됐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미워 치신 게 아니겠죠. 사랑으로 치셨지만은 그 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요, 또 마음에 이제 공고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캄보디안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생각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일까 작은 나라일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엄청나게 큰 나라일 것 같아요. 성경만 보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큰 나라, 엄청 잘 사는 나라 같이 느껴진대요. 그래?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 걸 찾아보라겠어요. 못 찾더라고요. 미국 옆에도 없고 캐나다도 없고 이쪽 유럽에 가도 이스라엘은 안 보이고 어디 이상한 데 조그만 데 붙어 있어요. 근데 지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조그맣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작아요. 쳐다놓고는 자기들이 웃어요. 아, 이 나라였구나. 성경 보니까 엄청 큰 나라예요. 엄청 잘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엄청 못 살았어요. 그죠? 엄청 못 산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거기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엄청 잘 살아갖고 옆 동네, 옆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엄청 못 살는데 옆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한 것은 물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그걸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원색적인 복음이죠.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증거했죠. 선교사 파송 2만 명이 넘어요. 그죠? 엄청납니다. 나라는 조그만데 선교사는 엄청 파송하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비를 해외로 보냅니다. 한 4, 50년 했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선교하면 복 안 받아요? 복 받죠?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죠? 근데 요즘 한국 경제가 이상해졌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나눴잖아요. 선교사가 나가서 많은 단기팀이 나가서 일을 크게 하고 오는데 복음 선포가 안 돼요. 복음 증거가 안 되고 구제 사역에 투입되고 건축 사업에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또감사교회 교인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베트남, 라오스로 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서 열심히 청소만 하고 왔다. 가서 캄보디아 쌀을 10톤을 나눠주고 왔다. 엄청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잘한 일일까 생각해 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 가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 안 되어지고 구제 행위만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저한테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내놓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지금 31년째 들어갔는데 초창기에 때는 팀이 안 왔고 조금 있다 팀이 오는데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현진 교인들에게 말해 줬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풍화하게 된 것은 기도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 뭐 청년 팀들이 온다 그러길래 잘 됐다. 너희들이 같이 우리랑 기도하자.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괜찮대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밤에 날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랑 기도를 하는데 5분 만에 나가버리더라고요. 통성교도를 같이 했는데 5분 만에 끝나고 아멘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국 팀이. 그래서 캄보디아인데 끝나고 나한테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왜 이리 빨리 나가요? 너무 빨리 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기도 못해요 그랬으면 그 일정을 안 잡았을 것인데 괜찮다고 아마 엑기스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국 팀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 안 오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나가자.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캄보디아 지방으로 전도를 나가자. 그때 돈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돈 없어요 그 있잖아요. 그 말 하길래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보면은 하나님 돈 주신다. 없으면 6개월 전부터 돈 모아갖고 나가자. 그리고 헌금을 다 그쪽으로 모으는 거래요. 이제 전도용으로요. 했더니 처음에는 돈 없다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을 조금씩 내고 지금은 이제 전도여행 간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근데 있는 사람은 2배, 3배, 4배를 냅니다. 그 우리가 개인당 할당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목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전도를 가요. 근데 저희 교회가 전도지를 나눠준 적도 있지만은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전도지 나눠주면 입을 절대 안 열어요. 전도지면 딱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지 말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라고.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했더니 교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면은 이렇게 좋은 교회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잠자면 좋은데 거기는 또 이렇게 타일이 깔아진 데 있으면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가끔은 그 시멘트로 발라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돗자리 깔고 모기장 치고 같이 잠을 자요. 우리 교회는 한 30명 따라가는데 다 거기서 잠을 자면은 다음날 일어나면 등이 이렇게 이상하게 시원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고생을 해도 어떤 먹고 살기 위한 고생도 필요하겠지만은 주의 나라, 주의 일을 위한 고생, 그 고생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기뻐하고 또 자기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교회가 빨리 자립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성장에 자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아직 자립은 안 되더라고요. 물질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벌어들이는 액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은 늘어나는데 수적으로는 잘 안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전도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는 그 문화적 특성이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린애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도는 내가 그냥 내 어떤 나이로 무슨 아니면 어떤 직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을 내가 구원받고 성령님을 의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전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동네에서는 전도를 잘 안 해요. 자기들이요. 사람들 다 아니까 잘 전도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면은 그렇게 용감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용감하게 전도를 해요. 실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구나. 좀 그러죠. 그래서 아마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 넘어서면은 이제 캄보디아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내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선교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적을까? 그 이유는 뭘까?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 선포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한국 교회가 어떤 분 기도를 보면 그래요.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선교 단체가 그런데요. 우리는 1만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멋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쪽 교회, 그 나라에 있는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받았고 교회를 못 짓나? 참 그러죠. 한국 교회가 예수 믿고 이렇게 부흥을 했다면은 그쪽 교회도, 그쪽 성도들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부흥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는 여전히 그렇게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들이 복받을 교회를 빼앗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를 세운 건물을 세운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이 교회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을 복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이 복은 한국 교회가, 한국 교인들이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인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냐?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한 것이 뭐가 있어?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왜 그 복을 너희들이 받아? 한국 교회가 받아야지. 그랬더니 저를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교회를 네 캄보디아 사람들로 채워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불러 이 교회를 채울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고 교회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외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바로 그것이 해외 교회들을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책에 나온 이야기더라고요. 외국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인도가 계급 제도잖아요. 아주 낮은 계급의 소녀를 구했어요. 구출해 가지고 이 소녀를 아주 열심히 키웠대요. 말씀으로 키우고 다 가르쳐서 이 소녀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대요. 그럼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이때 이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대요. 이 아이를 미국에 보내서 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교수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아니면은 이 인도에서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두 개를 놓고 그들이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회원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대답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답이 내려진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그죠? 근데 이 한국 교회에서도 CBS나 CTS를 틀어놓고 듣다 보면은 이 반대가 많이 나와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장하는 거, 내가 부흥하는 거,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다른 내용이 나와요. 선교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저께 오래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왜 그분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것인데 선교제에서 그러게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현재 선교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맞은데, 당신 때만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를 나눠주고 도와주고 건물을 세워주고 여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당장 먹기는 꽃감이 좋잖아요. 근데 꽃감 만드는 과정은 오래 걸리잖아요. 선교지도 그들을 키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 성과 중심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교지가 어려움이 생겼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죄송하게 아직까지도 선교 편지를 잘 안 써요. 못 써요. 선교지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선교지에 이렇게 막 날마다 뭔 일이 일어나면 선교지가 평안하겠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있으면 좋을 것인데 자꾸 뭘 물어봐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써라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뭔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교 편지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본문 말씀 돌아오면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구세주,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이렇게 틀이 잡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더욱 많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되면요, 그 말씀은 딱 잊어버리십시오. 구제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봉사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은 예수님은 계속 묻혀버립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 10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고관 관리들이 다 들어오고 총리까지 들어와서 그 일을 축하하고 그랬어요. 근데 현지 교회가 그 행사를 위해서 헌금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아니죠.
가난하다는 것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다 가난한 나라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부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헌금을 못 내요. 그들에게서 헌금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 다른 선교사, 선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빠릅니다. 요청하면은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1억 다 내놓는데 그 가난한 그 캄보디아 교인들에게 헌금하세요. 그걸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바로 이게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돈을 사랑해서 헌금하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은 바 그 은혜를 따라 헌금을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 모아진 헌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사용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을 보니까 헌금을 잘해요. 한번 저하고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이상한 헌금을 하더라고요. 전신 헌금이라고. 전심.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순전하게 헌금을 드린대요. 그러면 네가 드린 11조는 가짜 헌금이냐? 그것도 전심이래요. 그러면 이쪽 감사 헌금은 그것도 전심이래요. 다 전심이야. 다 전심이니까 또 하나 항목 만들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한 5개인가 있어요. 11조, 감사, 그리고 주일헌금, 그리고 전도헌금. 이 4개인가 만들어놨어요. 잠깐 동안은 건축헌금도 해봤었는데 건축헌금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들 집도 없는데 건축하자 그랬더니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면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로 한번 다투고 나서는 다퉜단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좀 말을 좀 조금 크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또 그냥 하고 싶다 그러길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지금도 보면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적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구나.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다 말을 했더니 다른 교회는 또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단정 짓지를 마시라고. 다 가난해도 그들이 그 자기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거기에 맞게 또 복을 주어 주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요. 선교지라고 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랑 비슷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방법이 열심히 믿어서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선교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지는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만 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해요.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그래요. 이제 몇 명한테 그랬거든요. 베트남 갔다 와봐라고.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돈 모아갖고 태국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래, 조금만 더 모아. 그래도 한국에 가자. 그때 날 보고 쳐다보면서 웃어요. 한국한테 비행기표 얼마에서 한 1,000불 모아놓으면 100만 원 모으면 갔다 올 수 있어. 잠자는 거야. 우리 특징대로 이렇게 교회 가서 웬만한 데 가면 다 방 있죠? 거기 들어가면은 괜찮을 거야. 한국에도 한번 가보고.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해보자. 그렇게 바람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선교지를 항상 가난한 건 맞아요. 근데 너무 가난하게 보지는 마시라는 거.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라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은 기도. 뭘 많이 갖다 주면 엄청 좋은데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이 정말 좋겠다. 혹시 또 우리 또감사교회가 다른 데 가서 선교팀 나간다 그럴 때에 가장 많이 준비할 것이 기도.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이제
또감사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해서 이번에 우리 또감사교회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시고 이제 또 부목사님 가시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선교사 너는 통역해라. 그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고 선교사가 통역하고 그걸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이 다 같이 한 10명, 20명 가면 같이 그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이 또감사교회의 열정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이 교회를 잊지를 못해요. 저도 선교사니까 팀들 받아보면요 어떤 팀이 제일 우리를 사랑하냐면요 고생 많이 한 팀이에요. 캄보디아하고 고생 엄청 한 팀은 우리를 안 잊어요. 못 잊어요. 근데 우리가 잘해준 팀은 다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거기 와갖고 또감사학교 교인들이 왔었는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 뜨겁게 하더라. 그 마음에 딱 남으면 그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게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기도였는데 요즘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뭘 나눠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팀을 이루고 한국에 와서 벨리 댄스를 추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노래를 추면서 알라를 찬양한 노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보면서 나도 알라를 믿어야겠다 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죠? 한국 사람들이 율동을 하고 뭐라고 해갖고 캄보디아 와서 그걸 다 해요.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믿을까요? 제가 무슨 말 한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것들은 자기들을 위한 겁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우리끼리 신앙이 돈독해져요. 그러나 선교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좋은 볼거리만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요 이들에게도 다 영향력을 미쳐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 현진을 붙들고 30분간 기도를 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멋있겠죠? 서로 못 알아듣는 말로 30분간 기도를 하는데 어느덧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것은 뭐라 그랬죠? 복음을 한 지역에서만 선포한 거예요. 퍼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선교를 참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하게 자기들을 위한 선교, 자기들의 어떤 걸 과시하는 선교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 선교사들도 한국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을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선교지가 이상해졌어요. 그죠?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왜 선교지 교회가 못 일어날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겠다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열심이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게 하나님 뜻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서로 별개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합쳐지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다시 보이고 막 이상해져요. 전에는 그 보아스 누구죠? 자 갑자기 30년 동안에요 일을 6개인가 7개 뽑았거든요. 어금니 쪽으로 해가지고 사랑이 다 해가지고 근데 일을 심지를 못해요. 구토가 너무 심해서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제가 전에 저를 치료해준 선생님이 한국계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꼭 그래요. 제가 들어가면 찬송을 시작해요. 그래서 왜 찬송 부르세요? 했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너 보면 화난다. 그래 한 번은 화가 났는가 여기다 전부 마취를 놔버렸어요.
입 위아래 혓바닥까지 다 마취를 놔가지고 그래도 제가 구토를 하니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치료를 못 해요. 그러다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30년간 선교 사역하고 남은 건 이빨 9개, 6개가 7개 빠졌구나. 죽을 뻔 한 번은 몇 번 됐고요. 캄보디아 댕기열병이 종류가 3가지라 그러는데 제가 4번 걸렸고 집사람도 걸렸고 딸들도 한 번씩 다 걸렸고, 그리고 이제 구하나산 가갖고 혀가 여기가 쭉 내려오더라고 이렇게요. 그것도 한 번, 2번이니까 하고, 또 다른 신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것도 하고, 죽을 뻔했는데 집사람의 얼굴을 보고 색이 변했다고 병원 가서 치료를 진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다고 예양제 맞고 집에 가라 해서 가다가 집사람이 또 이상해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그 다른 의사가 신전도 이걸 보더니 빨리 심장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의사가 퇴근하려고 어디서 나오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가 들어오라 해갖고 진찰실에서 보더니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날 밤에 즉시 심혈관 수술 내보고, 그러니까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순간순간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죽을 때가 안 됐다, 당신이 한 일이 뭐 있다고 갈라 그러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요 편안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매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어제 딸내미가 결혼을 했는데 실은 이제 우리 결혼해갖고 막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30 돼가지고 한국 나이인가요? 하여튼 28인가 9인데 그게 거의 가서 임신해서 낳았어요 그 해에. 근데 그 애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태국 선교사님 딸 아들하고 결혼해갖고 태국 선교사로 간대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제 처음에 딸이 그런 말을 하길래 속으로 반대를 했어요. 속으로만. 이제 아빠가 명색이 목사인데 겉으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만 반대하고 제발 그쪽으로 하지 마라. 선교사 삶이 별로 좋진 않다. 모아놓을 수도 없고요. 누구 월급 정해놓고 주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고백할게요. 사위가 월급이 없어요. 근데 안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딱 하나님 종, 하나님 일 하겠다 그럼 됐지 뭘 더 바라냐. 여기까지는 믿음이에요. 그럼 뭐 먹고 살까? 몰라. 이제 제 아버지 쪽하고 같이 이제 일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겠죠. 이게 믿음일까요? 좀 그러죠. 근데 그래요. 그래도 솔직히 제가 원했던 것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는데 또 딸이 그렇게 타가니까 그 길 가겠다 그러니까 또 반대는 못 하겠더라고요. 자, 우리의 삶이 그래요. 가진 거 있다고 그것이 내 것도 아니고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없이 살았는데 30년 살았잖아요. 또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일 시키시면 계속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은 그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자립을 해서 캄보디아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자립하는 교회가 나와야 그 교회를 따라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선교사는 내가 잘 안 되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쉽진 않겠다. 그래도 빨리 자립하는 교회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선교사 몇 명이 모여서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캄보디아 전국을 돌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빼고는 다 잘해요. 말씀 빼고는 다 잘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면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무섭냐면요, 성경책 한 권만 달랑 들고 열심히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당신들은 참 이해 잘한다. 근데 그 성경 풀이가 도덕적이고 그 풀이가 자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곡해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이 병 고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다고. 근데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일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한쪽만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 가르치다 보면은 더 힘들고 어떤 때는 정말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힘든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나는 네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 외국인이 네가 하는 캄보디아 말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또 가서 말씀 가르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교사 삶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모르죠? 맨날 아침 하루 3끼 다 먹으면 밥이 맛있는가 모르죠. 한 3일에 한 끼씩 먹어야 맛있는지 알겠는데. 자, 그래도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거든요. 근데 다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제가 보면서 이번에 이제 또 느낀 말이 이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나를 위로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잘 살면은 왜 그러겠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잘못된 걸 찌르잖아요. 그걸 뜯어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들어가는 것인데,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뭐가 좋겠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막 그러면 좋죠, 서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올바로 살아갈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전에는 듣기 좋은 말이 좋은 거였는데 요즘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다음에는 안 오려고 그래요. 제가 선교사 30년 하면서요, 성경안에 처음 들어봤어요. 제 가족이요. 못 들어오니까 제가 오거나 아니면 제가 왔다 들어가면 집사람 다시 한국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 가족이 왔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다음엔 못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못 올 것 같아요. 적당히 핍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막 불러갖고 새벽기도 안 나와, 3일 밤에 안 보이대 막 그러면은 부담 가서 나올 것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또 오기 싫어요. 또. 핍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기억할 때요, 선교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그 나라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항상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네 사역지로 가면은 네가 통역할 수 있어? 네 몇 년 차야? 5년 차? 10년 차? 통역할 수 있어? 없어? 통역을 못하면 관광이 돼버립니다. 통역을 할 수 있으면 있다는 것은 목사님 설교를 통역을 하면은 거기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요. 어느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 가시면 꼭 하루 이틀 정도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에게 그 교인 50명 100명이 모여도 밥을 다 먹이더라도 말씀 선포를 하십시오. 선교사는 통역하게 하십시오. 교인들은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많이 받아요. 그죠? 선교사가 제일 힘든 게 현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자극을 받고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 시간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오해해서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목사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